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간구의 소원에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향기로운 봄날, 이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응답하심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 부어주시는 위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이나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아주 호되게 꾸중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혼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는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며 화 있을진저. 이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아주 혼내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요, 둘 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의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한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의 상반절만 한번 짧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구약의 의인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구약의 의인들을 일컬으실 때 제일 먼저 아벨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요. 자, 여러분, 아벨은 누구일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먼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러니까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형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두 형제가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농부였던 가인은요, 농부니까요, 땅의 소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두 형제는요, 각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농사하는 자는 땅의 소산으로, 양을 치는 자는 양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혹자는 이 제물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땅의 소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 제물이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던 것,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자,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벨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동기,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인은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마음과 가인이 그 제물을 드리는 동기, 그 동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어떤 마음이기에요? 어떤 마음, 어떤 동기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동기였겠습니까? 개혁주의자 아도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흥미로운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벨은 일찍이 아빠와 엄마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로부터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벨은 아빠와 엄마로부터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에게 이건 꼭 말해줘야겠다 하는 것 있다면 뭘까요? 아마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그 이야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아빠와 엄마에게, 아담과 하와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덮어주셨던 그 이야기를 꼭 해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3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말입니다. 제물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이대로는 나아갈 수 없고 그냥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안 겁니다. 무언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 필요함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를 대신할 예물, 나를 덮어줄 제물이 꼭 필요함을 들었고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죄가 아들인 자신에게 곧바로 그대로 유전되었음을 깊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아벨 자신에게도 임한 말씀임을 깊이 고백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동기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증거하셨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런 아벨을 믿음의 의인이라 일컬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뒤 이어질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가죽옷으로 덮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거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함을 절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외식을 책망하셨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그 모습은 마치 아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가인의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반대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드린 제사였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 나도 받을 것이 있다 하는 이런 태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 나도 받을 것이 있지,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보다는 부유한 마음, 거만한 마음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들도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 채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부유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드리니 나도 받을 것이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거만한 높아진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는요 반드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같은 반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살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꼭 그러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죄하는 살인을 자행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만 아름답고 그 속은 더러운 것, 썩은 것으로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 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전인격 속에 가인의 제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바리새인의 예배는 혹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시다. 뭐예요? 우리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할, 나를 덮어줄 대속의 제물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의인 아벨의 그 더 나은 제사가 바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벨은요, 이렇게 더 나은 제사, 의인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결과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당하는 죽음, 예배를 드림으로 당하는 손해, 예배를 드림으로 당하는 조롱과 핍박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회사가 이 주야간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갈 때요,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는 마땅히 잘 지켰지만 이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기도해 오는 것이 약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합니다. 수요 예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 반드시 철야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요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늦도록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밤늦도록 근무를 하고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게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나눔이었습니다. 참 그것이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죠. 조롱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우리는 그 위험과 불이익과 불편함과 또는 조롱을 견뎌내고 또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달콤한 유혹이 있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는 위험과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 정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예, 물론 혼자서 드리는 예배, 따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이라도 덜한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삶 속의 예배를 드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힘을 얻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을 보시면요, 실제 아벨은 창세기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벨의 대사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합니다.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4절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하는 그 아벨의 말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대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나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함을요, 그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고 아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아벨의 예배와 같이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함께 모이는 성도, 생명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맞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 감아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며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인정하신 한 의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라고 하며 우리도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이대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덮어줄 대속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아벨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함을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함께 모이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인 아벨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벨이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서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과 같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